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부정과 깊은 회개와 성령의 절대적인 간절한 필요성, 그에 대한 기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 달라고 기도해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그 약속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하심은 깊은 회개였습니다. 그 증거로 영혼권에 대한 대사명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영혼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열성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을 이루어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하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그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신에게 임한 이른비에 나타난 그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그 빛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더욱더 큰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은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느 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늦은 시대의 성령의 강림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늦은 시대의 늦음의 권능의 역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자칭 남은 교회 진리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 예언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교만한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 3장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영적 상태는 심각하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사랑에 대해서 열렬하게 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자신들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 자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선한 생수를 마신 한 여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잠깐 쉬시기에 그곳에 앉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대낮 12시경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대단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한 잔 얻어먹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로 민족주의 편견이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유대인한 것을 알고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작은 친절을 구하는 것조차 편견을 사로잡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생수를 언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를 일반적인 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말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주신 그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 이 세상의 물을 마신 자는 지속적으로 목이 마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뒤늦게 그 물이 일반적인 물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도 그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해서 다시는 야곱의 우물가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과 주님께서 주신 그 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물이 다시 목마른 이유는 그 물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갈망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식욕과 정욕과 끊임없는 자아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이 현대판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런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수입니다. 그 물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도리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니 이런 생수를 우리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생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표상된 성령님의 평안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마신 자는 그 하늘의 놀라운 생수의 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증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수를 달라고 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고 왜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그 여자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왜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남편이 없다고 말한 그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 행적을 정확히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동안 자신이 숨기고 싶은 죄의 치부를 숨기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올 때도 사람이 없는 가장 뜨거운 낮 12시경에 물을 길러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는 그는 심령이 어둡고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과거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보면 간음죄에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숨기고 싶어서 예배의 문제로 대화의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의 생수를 원하는 자에게 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언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언하는 생수를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고 평생 숨기고 싶은 그 여자의 죄를 드러내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생수를 값없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평생 숨기고 싶은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이 성령의 생수를 값없이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 라오데 교회가 왜 그리스도를 교회 문 밖에 세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수와 이 땅의 물 중에 선택하라고 당신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남편이라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죄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온 자아사랑이 이기신 모든 죄된 것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 사업인 조사 심판 현장에서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드러나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눈을 띄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화의 주제를 예배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이런 말을 주님께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류하다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결국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배 장수가 더 우월하다는 문제로 대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의 이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편견도 없다는 것을 다음에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해 변질되어 하나님께 진리와 성령으로 경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토하여 내침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같은 뜻은 미진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계시록 2장 5절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특히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들과 타락한 모든 교회와 분리하지 않고 그 동일한 영적 상태의 그곳에 고의적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소돔에 남아 함께 망한 롯에 출가한 자녀들처럼 그 단체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셋째 천사 기별의 능력을 더해주는 밤중 소리를 오늘날 수많은 천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증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서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100명 중에 셋째 천사 기별을 올바르게 스스로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비를 받는데 엄청나게 실패한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필요한 하늘의 생수와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통연한 심령이 없다면 결코 하늘의 생수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른비의 경험 즉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 없이는 결코 성장하는 거룩한 순종과 열매 맺는 늦은비의 경험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인쯤의 개수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하늘의 생수를 풍성하게 마셨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신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물이 가득 담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성령의 생수를 마신 회개한 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구로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속죄의 늦은 시대에 지성소의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경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마지막 기별 세 천사의 기별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대의 늦은비의 경험 또는 셋째 천사 기별의 경험 없이 어떻게 짐승의 표 환난과 야곱의 환난을 예수 믿음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생수를 마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알지 못한 예수님만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엄기를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기에 오셨던 사명의 성취는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분으로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셨다.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안위와 엄기 회복의 요소였다. 자비심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성령의 생수를 마신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에베소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주의 천사들 앞에서도 당신의 벌거벗겨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인간 동료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고 구원의 후사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우주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적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비의 경험에 이어서 늦은비의 생수를 마신 결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같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값없이 마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조건은 자신의 죄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생수는 값없이 언한 자에게 마음껏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늦은 비로 익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오늘날 21세기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 하니라.